22년 7월 2일 학생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에서 24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잘 따라와 주세요. 또 가라사대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아들과 아버지께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저희가 즐거워하더라.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또한 만세전에 택함 받은 하나님의 계획을 때가 참에 보여주심으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의 확신으로 영생 얻은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 내가 죄인임을 철저히 깨달음으로 인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하는 시간 되길 원하며 아직도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짐으로 인해 우리의 속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으로 인해 기뻐 찬양할 수 있는 감사의 시간으로 채워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예배와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보통 사춘기라고도 하고요. 원래 품성이 또 그럴 수도 있고 자주 다툼이 있는 부분은 부모님과의 다툼일 것입니다. 네. 친구들하고 물론 많이 다투기도 하지만 부모님한테 가장 편한 상대라고 생각해서 그럴 수도 있겠죠. 음, 야, 야, 너 이번에 공부 왜 이렇게 했어? 아니면, 야, 너 옷 모양이 그게 뭐냐? 너 그러면 어떻게 해? 라고 이야기했다고 했을 때, 아니, 뭘 한다고 그래? 아, 정말, 참, 알지도 못하면서 진짜 엄마가 뭐 알아? 이런 적은 없으셨는지. 아유, 좀 나 좀 내비로 둬, 그냥 좀 냅둬! 이러진 않았을까요? 음, 그러다가 얼마 후에 깨닫게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부모님이 맞았던 거죠. 내가 맞은 줄 알았는데
내 상황이, 내 처지가 당연한 건 줄 알았는데 시간이 흘러 돌아보니 부모님이 맞았다라고 했을 때 사실은 부모님한테 사과하기가 또 죄송하다고 하기가 또 우리가 지은 죄라고 하죠. 뉘우치기가 굉장히 힘들 것입니다. 그렇죠? 오늘 본문에 두 명의 아들이 나오고 있어요. 네,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분깃을 얻어서 집을 나가는 아들이었어요. 네, 아버지의 분깃을 얻어서 집을 나갔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허랑방탕이라고 나와 있어요. 모든 재산을 탕진하게 되는 상황이다 라고 있어요. 아들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하면 첫째 아들은 착하고 아버지의 말을 철저하게 잘 지켰던 사람, 순종했다라는 거죠. 반면에 둘째 아들은 우리가 탕자라고 부르는 그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불순종하고 도리어 아버지의 것을 빼앗아 어, 다 탕진한 아버지가 말하면 삐뚤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아버지에게 고통을 준 죄인인 거죠. 죄인을 상징합니다. 이런 두 아들이 있고 결국은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말을 순종했기 때문에 집에서 아버지를 잘 보필했지만 둘째 아들은 허랑방탕하게 가진 분깃을 얻어 나갔지만 어, 다 잃고 거짓 신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 곁으로 돌아오는 그 이야기가 오늘의 말씀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보고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 그렇죠? 성경을 믿는다고 해서, 내가 헌신한다고 해서,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 말한 대로 산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다라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해야 맞는 것이냐? 어떤 게 도대체 구원인 것이냐라고 말씀을 통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네. 첫째,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아느냐라는 거예요. 어, 우리가 병원을 찾는 때 우리가 아파야 찾는 겁니다. 그렇죠? 아파야 찾잖아요. 아, 머리가 아파요. 아니면 배가 아파요. 라고 해서 참을 수 없는 고통에 이랬어요. 아니면 몸이 굉장히 불편해요. 그때 내 병을 알기 때문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병원을 찾게 됩니다. 그렇죠? 병원을 찾게 돼요. 우리도 구원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네. 구원을 그냥 받을 수가 없어. 아, 나 왜 구원 확신이 없어요? 왜? 죄인임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갖고 있는지 알아야 그게 용서받을 때 구원인데 죄를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죠. 오늘 본문 다시 누가복음 15장 11에서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둘째가 아비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비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눠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못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재산을 허비하더니 다 없이 한 후 그 나라에 크게 흉년이 들어 저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하나에게 붙여 사니 그가 저를 들러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저가 돼지 먹는 쥐업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둘째 아들은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을 하죠. 그리고 돼지치는 직업을 갖게 됩니다. 네. 재산의 분깃을 얻어서 나갔다고 하면 당시 이 재산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팔고 처분해야지만 나눠줄 수 있는 거예요. 당시의 문화로는. 결국 아버지가 갖고 있는 재산을 다 썼다라고 하면 아버지가 죽은 이후에 유산을 상속하는 단계에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을 그전해달라라고 하면 아버지 먼저 죽어주세요 라는 그렇게 말은 안 하지만 그런 의도가 내포되어 있는 거예요. 그만큼 둘째 아들은 괘씸한 사람이다. 정말 아버지한테 하지 못할 것을 한 나쁜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가진 재산을 모두 다 써버렸다라는 거죠.
그리고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가장 불결하다고 여기는 돼지 치는 일은 하지 않습니다. 돼지를 싫어하죠. 혐오하는데 심지어 돼지 치는 직업을 가질 정도로 매우 삶이 비참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비참한 상황. 어. 근데 우리의 환경도 때로는 어려울 수 있잖아요.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극한 상황에 처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우리의 죄 때문에, 아니 우리의 성품 때문에, 우리 더러운 습성 때문에라고 한다면 어, 분명히 오늘의 탕자와 같이 둘째 아들 같이 깨달음이 있겠죠. 이 과정 가운데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이 둘째 아들은 자기의 비참한 상황을 딱 떠오르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게 됩니다. 자기가 죄인이었구나. 내가 이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정말 아버지한테 하지 못할 일을 해버렸구나. 라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는 단계가 나옵니다. 바로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야. 죄인임을 알았을 때 아버지가 나한테 이렇게 잘해주신 거구나. 깨달을 수 있는 거죠. 누가복음 15장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부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 아버지는 종에게도 품꾼을 주어서 풍족하게 여기는데 나는 나는 여기서 죽게 생겼네. 나도 다시 아버지의 종으로 들어가서 이 면해야겠다. 이 배고픔, 이 극한 상황을 면해야겠다라고 하면서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 깨닫는 거죠. 크게 깨닫는 것도 아닙니다. 아주 조금 깨닫는 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용서받을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거죠. 용서를 구하고 싶은 아들인 거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봐달라. 본문 다시 보면 15장 19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왜 아들을 품꾼이라고 봅니까? 근데 그토록 아버지의 사랑을 아들로서 받은 사랑은 기억 안 나더라도 극히 일부만 그 사랑을 알아들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신 거죠. 네, 용서받고 싶은 마음이 든 둘째 아들이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처지를 보고 자신이 죄 지은 모양을 보고 깨달은 거죠. 반면에 첫째 아들은 아버지를 떠난 적이 없죠. 불순종한 적이 없습니다. 철저하게 효도를 한 거예요. 아버지의 명을 어긴 적도 없습니다. 날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헌신하고 교회에서 살고 했던 사람인 거죠. 근데 이 첫째 아들에게는 잊어버린 것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하나님의 마음은 뭐예요? 죄인이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몰랐던.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오는 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이 마음을 첫째 아들은 몰랐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얘기하면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몰랐다. 이게 죄다라고 얘기해요. 첫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순종했지만 그 마음,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죄다라고. 왜? 죄인임을 모르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죄인인 것도 사실은 모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곁에 있었지만 예배에 성공했지만 헌신하고 충성했지만 아버지의 사랑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냥 아버지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지켰다라는 거죠. 네, 이게 죄다. 네, 아버지의 마음을 알지 못한 첫째 아들인 거죠. 이와 같이 우리도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 고집불통, 말썽꾸러기, 정말 남들과 비교했을 때 옳은 게 하나도 없는 우리의 모습이죠. 그 삶의 목적 자체가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죠? 공부 왜 하시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잘 살아야죠. 편한 직장 얻어야죠. 왜? 그래야 좋잖아요. 라고 막연한.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닌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이야기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선악과를 먹었죠. 그로 인해 죄를 시작됐어요. 죄는 뭐다?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 게 죄다. 오늘 집 나간 탕자의 죄는 뭐다? 아버지의 말을 불순종해서 아버지를 떠났다. 그렇죠? 아버지에게 불효해서 아버지를 떠났다. 이게 죄다. 이거를 깨달았다라는 거.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있구나. 이걸 깨달았다는 게 죄라는 거예요. 죄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구원의 시작인 거죠. 이 죄를 알았어요. 이 죄를 아는 단계부터 구원의 시작이다. 이걸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저는 구원의 확신이 없어요. 라는. 죄가 없는데 어떻게 해? 나는 죄를 인정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구원의 확신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는 죄임을 깨닫는 거죠.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다라는 본문의 15장 17절에 20절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가로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아들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를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뭔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기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라고 되어 있어요. 네, 아멘. 자신의 처지를 보고 좀 전에 얘기했듯이 둘째 아들은 자신의 처지를 보고 아버지께 갈 용기를 얻은 거죠. 죄를 용서받아야겠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자신의 처지를 보고 죄인으로 있었지만 죽기까지 비참한 상황을 보고 어떻게 보면 나에게 놓여 있는 상황, 나에게 어려움이 있다. 내 삶이 너무 힘들어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암시일 수 있습니다. 둘째 아들에게 보여준 것 같이 지업 열매, 돼지도 먹지 않는 지업나무 열매까지도 먹지 못해서 비참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둘째 아들에게 문득 생각난 게 뭐다? 아버지께로 가야 돼. 나 죄인이었구나. 날 깨달았게 했다라는 거죠. 아버지의 사랑이 100이라면 그 노예, 종으로서 종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아버지의 사랑은 미세하겠죠. 단 5% 미만일 수도 있겠죠. 그렇게 미비한 사랑을 깨닫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얻는다라는 거죠. 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 죄를 아시나요? 이 죄를 깨달았나요?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적이 있으신가요? 요한복음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이처럼 사랑했다. 표현할 단어가 없어. 표현할 방법이 없어. 이처럼 사랑했다라는, 한없이 사랑했다라는 거죠. 세상을 무엇인가요? 죄인들이. 우리들을 사랑했다. 예수님을 왜 보내주셨나요?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나요? 우리를 사랑했다. 우리의 죄를 우리가 용서를 구할 수 없으니까. 우리 스스로가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이 떠난 죄를 우리 스스로 용서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라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에 죄에 대해서 너무 죄악 가운데 있어서 빠져 있어서 다른 것을 판단할 수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그때 죽으셨다라는 거죠. 나 죄를 용서받아야겠다라는 때가 아니라 죄악 가운데 갇혀 있을 때 이미 예수님은 죽으셨다. 그래서 사랑을 보이셨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거. 내 죄가 용서받은 거구나. 하나님을 떠나 있었는데 그 죄였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지금 나의 상태가 죄였는데 하나님이 이런 나를 용서해 주셨네. 그러고 나서 내 죄를 용서함으로 인해서 사랑을 주셨네. 이거를 깨닫는 거. 이게 구원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구원에 대한 바른 구원입니다. 다른 게 아닙니다. 구원. 왜 저희 구원해 주시지 않으시나요? 저는 왜 구원 못 받죠? 어느 순간 어느 날 갑자기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죄인임을 깨닫고 그 사랑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있는데 어느 날 일어났더니 예배에 왔는데 믿어졌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죄인임을 우선 깨달아야 된다. 그리고 죄를 용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뭐다? 복음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오직 복음이다라는. 네. 이사야 44장 2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라는 거예요. 어, 어, 어. 둘째 아들이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을 떠나서 불순종하고 죄악 가운데 있을 때, 아버지를 떠나서 죄악 가운데 있을 때, 허랑방탕하게 다 탕진했을 때, 또 정말 비참한 삶을 살고 있었을 때, 그런 죄악 가운데 있을 때, 때가 참에 복음이 들려지게 하신 거죠. 그게 뭐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단계예요. 아버지가 이렇게 나를 사랑하지 않을까? 아, 나 아버지 곁에 가면 내가 그 비참한 처지를 용서받을 수 있겠구나. 라는 거예요. 오, 오, 오. 때가 참에 들려지게 하신 거죠. 그렇죠? 아버지는 이렇게 아들이 떠났을 때에도 저희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겁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올 용기는 없지만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시고 기다리고 있어요.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4장 22절. 내 죄를 빽빽한 구름에 사라진 같이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습니다. 도말이라는 것은 구름으로 덮이면 보이지 않잖아요. 우리의 죄가 덮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 덮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덮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봤을 때 죄인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돌아와라. 이제 난 네 죄를 용서했단다. 돌아와라. 라고 이야기하고 계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겁니다. 돌아온다. 내가 하나님 곁으로 돌아온다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둘째 아들은 이 사랑을 깨달은. 그래서 아버지 곁으로 갈 결심을 하게 되고. 반면에 첫째 아들은 이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거죠. 서두에 이야기했지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충성하고 모태신앙으로서 날마다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것은 잘 보이기 위해 섬겼다. 그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 이게 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아들은 지옥 가고 둘째 아들은 천국에 간다. 라고 서두에 이야기했던 겁니다. 누가복음 15장 25절 29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이 이제 돌아온 거죠. 둘째 아들이. 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마다는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둘째 아들이 들어왔다는 그 소리를 들은 거죠. 한 종을 불러 이게 무슨 일인가 물어보죠. 물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 드리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자기 동생이 돌아왔어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기쁘겠죠. 내 사랑하는 둘째가 돌아왔다. 첫째의 마음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든.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첫째와 같이 와서 아들을 좀 축하해 주자 돌아왔단다 했지만 둘째는 돌아올 마음이 없어요. 축하해 줄 마음이 없습니다. 즐겨 아니하거는 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의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나는 그렇게 아버지를 섬기고 아버지 곁에 떠나지 않고 있었는데 왜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한 마리도 준 적이 없으십니까? 근데 아버지는 첫째한테 다 준 거죠. 왜? 아버지가 죽으면 나머지 유산 누굴 겁니까? 첫째 아들 거죠. 아버지는 엄청난 것을 이미 준비하고 계세요. 근데 우리에게 주지 않는 하나님. 왜 안 주세요? 인색한 하나님. 으로 첫째는 아버지를 생각했던 거죠. 아버지의 사랑을 느낀 게 아니라 인색하신 분, 나에게 주지 않으신 분, 이렇게 인색하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한 거죠. 그렇죠? 네. 창세기 잠깐 보면 따지죠. 재산을 탕진한 동생은 왜 잔치를 베풀어 주세요? 이것도 용납이 안 되는 인색한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남이 잘 되는 거를 보지 못한다. 내가 더 잘 돼야 되는데, 내가 더 잘했는데 나에게는 근데 엄청난 걸 준비했다고 했죠. 네, 창세기 보면 창세기 3장 1절 4절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 말씀에 먹지도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팩트를 얘기했죠. 근데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만지지도 말라는, 아니요, 더한 거네요. 네, 보지 말라고 했었는데,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어요. 예. 어, 그쵸? 그렇기 때문에 먹었습니다. 뱀의 생각은 이런 거죠. 하나님이 너희에게 그거 주지 말라고 한 거야. 너에게 안 주려고 그거 먹지 말라고 한 거야. 근데 하나님께서는 다 줄 테니까 이것만 지켜다오라고 한 거죠. 왜? 하나님의 사랑을 그렇게 표현하신 거예요. 이것만 지켜다오. 너와 나와 약속하자라는 거예요. 이 약속이 지켜졌을 때 하나님은 엄청난 복들을 예비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하늘의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들, 바다의 생물들 다 우리한테 허락하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근데 에덴에는 모든 것을 허락했지만 단 하나 허락하지 못하게 했는데 뱀은 이거 너에게 안 주려고 인색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랬던 거야 라고 생각했죠. 이 말을 듣고 그렇구나 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렇죠? 첫째 아들은 인색한 아버지를 믿었던 거죠. 조건적인 하나님이에요.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나만 안 주세요? 부당한 거 아닙니까? 라고 생각했던 거죠. 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 그래서 구원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6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며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언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공동 번역으로 보면 내가 반기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사랑이다. 재물을 바치기 전에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알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알아달라. 어, 어, 순종이 낫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아달라. 그 사랑을 알아달라. 얘기하고 있잖아요. 재물 얼마나 많이 가서 하나님한테 드리면 뭐합니까? 잘 보이려고? 아니면 저 이만큼 가져왔으니까 복 주세요라는 조건적인 관계가 아니라 그 사랑을 깨달아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3장 18, 19절에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넓이와 깊이와 높이와 깊이가 너비, 길이, 높이,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믿음의 성장과 성숙, 뭐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크게 아는 그 지경, 얼마나 넓은지 그 지경에 대해서 알아가는 이게 우리의 믿음에 성장하는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원하는 거. 하나님의 이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얼마나 우리에게 깊이, 넓게, 높이 엄청난 것들을 우리에게 준비했는지, 얼마나 충만하게 했는지 아는 사람인 거죠.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것. 이게 구원에 대한 바른 이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셋째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느냐라는 오늘 본문 누가복음 15장 20에서 2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뭔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라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돌아온 아들에게 아버지는 잔치를 베풀죠. 옷을 입혀주시죠. 금가락지를 끼워주시죠. 신발을 입혀주시죠. 풍악을 올리시죠. 이런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죄를 묻지 않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지지 않습니다. 이게 은혜다라는 당시에 20절 보면 이에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상고가 뭔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에게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 당시 상황으로 봤을 때 이 아버지가 잘 살고 있는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는 아버지가 달려간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 사람들이 봤을 때 굉장히 수치심을 얻을 만한 행동입니다. 당시에는 아들 향해 달려가는 모습은 굉장히 예의 없고 수치스러운 모습이다. 근데 아버지는 감당하셨다. 그거를 감당하고 남들의 시선은 상관하지 않는다. 난 내 아들이 왔기 때문에 버선발로 나갔다라고 하잖아요. 아들을 보기 위해서 수치를 무릅쓰고 달려간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십자가에서
가진 멸시천대 수치당하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려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 나타나신 사랑이죠. 그렇죠? 오늘 본문에도 아들에게 달려간 자신이 어떻게 보이든 관계없이 당시의 문화적 정황으로 수치스러운 건데 관계없이 난 아버지 다 달려간다. 이렇게 사랑을 우리에게 보이신 거예요. 이 사랑이 들리시나요? 이 사랑을 우리가 한 죄에 따라 죄에 관계없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그 사랑 느껴지시나요? 이게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에게 달려가는 이 아들. 네. 빌립보서 2장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니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렇게 수치를 당하신 거죠. 십자가에서. 왜? 우리를 위해서. 어, 어, 다른 사람이 보는 거 관계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가진 멸시, 천대, 수치를 당하신 거예요. 이 사랑을 받아주기를 바랍니다. 받기를 바라요. 모든 학생부 여러분, 이 사랑이 안 들리시나요? 나 너 사랑한단다 얘들아. 나 너 꼭 필요해. 왜 나를 떠나 있니? 왜 아직도 내 사랑을 받지 못해서 구원을 확증하지 못하고 있니? 나 너 사랑한단다. 내가 내 아들을 죽기까지 너를 사랑한 거 보여주잖아. 나 너 너무 사랑해. 탕자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사랑이 안 들리니? 얘들아! 학생부 여러분들 이 사랑을 듣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 들려주는 음성으로 받기 바랍니다. 아들이 한 거는 집 나가 아버지의 분깃을 얻어 집 나가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돼지치는 일을 하다가 비참한 극한 상황에서 아버지의 사랑 아는 거죠. 아무것도 잘한 게 없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옷을 입혀주시죠. 그렇죠? 명예를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금가락질. 아들의 신분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좋은 음식으로 또 신을 신켜 주시잖아요. 신. 당시에 종들은 맨발입니다. 신을 신켜줬다라고 하면 아버지 아들로서 다시 받아들였다. 신분의 회복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잔치를 베풀었다. 많은 사람들한테 알린다. 우리 아들이 온 게 수치스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 축하해 주세요. 우리 아들이 돌아왔어요. 와, 너무 기쁘답니다. 잔치를 베풀어서 많은 사람들한테 알린다. 라는 거죠. 다시 아들의 신분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언제?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우리가 언제 구원을 확신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다시 되는 거예요? 만세전에 계획한 하나님의 자녀가 언제 다시 얻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그 사랑을 알았을 때. 내 죄를 용서받은 거구나. 알았을 때. 내가 뭘 해서가 아니고 그냥 아버지로 돌아오는 거구나. 그냥 아버지가 용서했다는 사실을 믿는 거구나. 라는 거죠. 아무 대가 없는 거다. 디도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력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이었습니다. 우리 그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쫓아 중생의 지승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네.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는 네, 어리석고 순종치 않고 다 우리의 이야기죠.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하고 악독과 투기로 지내고 가증스럽고 미워한 자였으나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을 나타냈을 때 어떻게 하다? 우리의 행한 바 우리 행위로 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잘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렸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 긍휼하심을 쫓아 긍휼하심을 쫓아 우리를 값없이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네. 값없이 용서해 주셨다라는 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죠. 그 사랑인 겁니다. 그래서 6절 7절 보면 성령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풍성히 부어주사 우리로 저의 은혜로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후사가 되게 하라. 은혜를 힘입어라고 이야기했죠. 그렇죠? 네, 은혜를 힘입어. 우리가 행위가 아니라 은혜를 힘입어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를 보이셨잖아요. 값없이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돌아온 탕자가 돌아왔을 때 잔치를 베풀고 받아들였잖아요.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를 믿으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그 은혜를 믿으면 구원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다. 행위가 아니다. 너가 잘해서가 아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냥 주면 받으면 선물이 되는 거죠. 이게 바로 구원이다. 네. 아, 뭘 한다고 그래? 하나님을 떠나 우리 아니었나요? 우리의 모습.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자주와 주셨습니다. 힘들지? 괜찮아. 나 다 잊었단다. 아무것도 귀엽지 않아.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네 죄를 구름에 사라진 같이 도말했단다. 없앴어. 너 내게로 돌아올 수 있니? 라는 거예요. 아, 돌아와줘서 감사하다. 돌아와줘서 고맙단다. 라고 하시잖아요. 그리고 일평생 살아가는 동안 우리를 안고 동행해 주시잖아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들리시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믿어지시나요? 하나님은 이것이 구원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구원인 거죠. 반면에 첫째 아들을 잠깐 묵상하고 마치도록 할 텐데요. 누가복음 15장 29절.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었거늘 내게는 염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시니 없더니 나에게는 그렇게 안 해주셨는데 왜 둘째 아들에게 그러십니까? 아직도 정신 못 차리는 거죠. 아직도 지금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너 죄인이야. 그래서 너 죄인이야. 하나님의 사랑을 너는 아직도 깨닫지 못했구나.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네. 한정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모른데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오히려 아버지가 찾아와서 같이 추측하여 주자꾸나. 너도 돌아와. 너도 마음 고만 내려놓고 나에게 돌아올래? 너도 구원 받아야지. 라고 하는 거죠. 첫째 아들의 생각은 야, 내가 저 잘했어. 임마. 유난 떨지 마. 라고 스스로 속으로 생각하고 있겠죠. 그렇죠? 그리고 아버지께 표현하죠. 저한테는 염소새끼 한 번에 베풀어 주지 않았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준비한 건 뭐다? 너 내 곁에서 계속 있어서 내가 지키고 보호해줬잖아. 너에게는 나의 모든 유산 다 너 거란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잖아. 네. 우리의 모습은 첫째 아들의 모습이 아닌가요? 나 학생부 6년 차야. 야, 그동안 헌신도 많이 하고 내가 전도도 엄청나게 했거든. 응? 내가 그랬거든. 야, 너가 지금 학생부 온 지 얼마나 됐다 그렇게 인정받고 그래? 참 별꼴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죠. 너도 학생부에서 열심히 생활하고 적용하고 있구나. 너무 보기 좋다야. 이런 사람. 돌아왔을 때, 둘째 아들, 동생이 돌아왔을 때, 사랑으로 보듬어 줄 수 있는. 이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다른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네.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네. 보상 심리에 가득한 우리의 모습인가요?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우리의 모습인가요? 네. 굉장히 궁금합니다. 네. 또 첫째 아들이 또 이야기하고 있죠. 그만 이야기하고 있죠. 그렇죠. 아버지의 살림을 찬미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잘한 게 아무것도 없는 아들에게 뭘 이렇게 잘해주세요. 너무하신 거 아닙니까? 살림을 다 말아먹은 그 아들이 돌아왔는데 왜 살찐 송아지를 잡으세요? 저는 언제 잡아주시나요? 저 건 어딨어요? 하는 거죠. 이거 다 네 거였잖아. 네. 조건적인 사랑. 이것은 지옥이다. 네. 안타깝죠. 그렇죠. 안타깝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아버지의 마음을 깨달았나요? 아니면 여전히 죄악 가운데에서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건가요? 분명한 것은 내가 아직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은 나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이 죄인, 하나님을 떠난 우리의 마음 용서받고 싶지 않으신가요? 하나님은 이미 용서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 용서를 받아들이고 이제 그만 하나님 곁으로 돌아오는 학생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미 돌아온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맛집을, 좋은 옷을, 받은 상장들, 받은 많은 세상의 치적들은 자랑하고 광고하듯이 우리가 받은 사랑을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서 이 사랑에 함께 거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원이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났던 죄인임을 깨닫는 것이고 그 죄인을 용서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것이요. 이것은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말씀을 통해 알게 하셨사오.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많은 학생들,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어 하나님의 자녀 되어 일평생 하나님만을 찬양하는 기쁘고 복된 삶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